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어있는 영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의 고백으로 주 앞에 가는 저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이 됩니다. 1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이 부제목을 뭐라 성경이 기록하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그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 있는지를 믿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 분노의 열기가 자신의 뼈를 숯같이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당한 일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 보니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 생기조차 없어서 풀같이 시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어떻게 고통 속에서 밥을 굶었더니 뱃살이 등뼈에 붙었다라고 하는 고통의 그 심각함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그 황량한 곳에 아울러 존재하는 그 동물 한 마리와 같이 그 외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하는 것이죠. 지붕 위에 종일 서 있는 참새처럼 한밤을 꼬박 세우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재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찼기에 그것을 먹고 사는 그 슬픈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고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하면 마치 수명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록보다도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은 이 시편 102편이 가장 그 고통을 표현해 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표현과 기록은 이것을 뒤집어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기록일 뿐입니다. 즉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아픔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 초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절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11절까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던 저자가 1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껏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시의 마지막 절이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네, 시인은 그 깊고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를 끝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을 얻었다라고 최종 승리를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끝내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얻게 해주셨고 안전을 누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과 시선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문제만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던 자들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래를 향하여 추락하는 것만 같은 그 아래를 향한 마음이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드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이 시인이 갑자기 자신 마음 한구석에 보관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기억 하나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토록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기억을 갑자기 되살리면서 그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과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우리 자신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긍휼하게 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들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 한켠에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만을 보지 아니하고 밑으로 추락한 내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승리의 시간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마음에 계속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끝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 삶에 고난과 장애물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그것을 잊고 마음 깊이 그 지식을 보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땅으로만 추락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벽에 영을 깨우시고 또 산자의 영으로 살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선단 집사님, 기경묵 형제의 항암투병에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비전의 교회, 꿈의 교회,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로 향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